네, 2023년 10월 6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잠시 진정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컴다운 하세요. 조용. 날이 갑자기 추워졌지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의 중요 포인트는 바치라예요. 아포디도미. 그런데 이제 바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세금을 내다 혹은 빚을 갚다. 그러니까 바치다이지만 빚을 갚다 혹은 빚을 돌려두다, 빌린 걸 돌려주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통치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그 동전에 얼굴이 있는 그 사람의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 유대인들은 그걸 다 통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만든 사람의 것이구나,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아포디도미라는 말을 쓰며 빚을 갚고 빌린 것을 돌려주라, 가이사에게 빚진 것, 가이사에게 빌린 것 가이사에게 다시 상환하고 돌려주라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칼빈 주석을 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는 강팍함이에요. 우리가 언제 가장 강팍하죠? 네. 너에게 안 물었어요. 네. 우리가 한 달 동안 해서 우리의 이게 있잖아요. 어느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 가장 풍요롭고 어느 때가 가장 강팍할까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런 게 있죠. 월급이 들어오면 풍족했다가 또 이제 카드값이 나가는 날은 또 마음이 강팍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식의 글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성전세를 냈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인두세예요. 성전세가 6월절에 대명절에 올라오면서 각 가정별로 그렇게 가족 구성원 수대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금을 내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로마에 바치라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풍요로우면 뭐 세금 내고 또 뭐 하나님께 또 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풍요롭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꼬투리를 잡고 뭔가 핑계를 대서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도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까? 누구랑 같이 와서 평소에는 싸우던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와서 민족적인 원수인데 예수를 잡겠다라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하나가 돼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를 싫어하고 로마를 싫어하고 그의 치하에 있는 것이 싫은데 이 유대인들은 왜 싫다고 주장했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 가이사가 왕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 우상숭배가 아니냐? 이 동전에도 봐라, 형상이 쓰여 있지 않냐?
우상 숭배가 아닌가?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돈을 바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빌린 것을 돌려줘라. 빌린 걸 상환해라. 가이사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는 건 도둑질하는 것과 같고, 빚을 상환하지 않는 것과 같다. 돌려주어라. 너희들이 지금 가이사의 로마의 치하에 살고 있는 것은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니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하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어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시고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꼭 내 것인 양 꼭 쥐고 있거나 꼭 얼마 안 되는 만큼을 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냅니다, 하나님 보시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인데 우리는 돌려주어야 하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었지요. 예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말 자체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그 말씀 인용이 사두개인들에게는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아, 모세오경에 부활이 나오는구나.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리셨으니 그 부활의 개념이 나오는구나 하고 사두개인들 또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날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는 것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예배하며 부활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사. 예, 율법사가 누구냐?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이제 동일한 기록을 보면 서기관이다라는 거예요. 서기관.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서기관이면서 바리새 요 사람들끼리 모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율법 전문가입니다.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바리새인이 그랬고 사두개인이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나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에게 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십시오, 그런 순수한 마음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순수한 진리 탐구보다 거리가 멀지요. 율법사가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하면 어느 계명이 작습니까도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크다, 작다라는 우선 개념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율법사들, 유대인들 사이에는 모세오경 안에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서로 이렇게 배우고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248개가 긍정적인 것,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 365개가 금지 명령,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얼마만큼 이상 가지 말고, 뭐 이상 들으면 안 되고, 뭐 등등등 그런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나누었냐? 그 중에서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 경중을 좀 따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계명, 이것은 좀 덜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많은 율법 중에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런데 보세요. 크다와 작다는 절대적인 개념인가요? 상대적인 개념인가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예전에는 컸던 옷이 지금은 작습니다. 살이 쪘어요. 옷이 막 작아졌다고 막 투정을 부려요. 내가 살이 쪘는데 왜 괜히 이걸 건조기에 넣어가지고 줄이게 하냐? 내가 살이 찐 건 생각 안 하고 줄어들었다고 불평을 하죠.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613개에 대한 답을 하나를 내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답을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무안을 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좀 더 이렇게 경멸하려고, 무시하려고, 조롱하려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최고로 여기는 계명을 예수님의 답에 따라 제시를 해서 율법사예요. 이들은 율법을 달달 외우고요. 율법을 어디서나 언제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던 그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또 다른 제안을, 또 다른 말을 하면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계명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비판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어요. 곧바로 율법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당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읊조리던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 5절에 주 내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내 온 영혼과 내 온 생각으로 사랑하여라 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에, 사두개인들에게는 무엇으로? 모세오경으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오경을 인용해서 부활의 개념을 설명을 해준 것이고, 율법사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곧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예수님이 든 사랑하라. 근데 뭘 다해서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질문,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이, 아직 질문 안 했어. 뜻이, 벌써 막 손 들고 있어요. 뜻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 눈에 안 보여요. 목숨, 내 목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나의 뜻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지금 내면적인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러니까 외적 표현보다도 내적 중심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마음은 없으면서 외적으로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내내 바리새인들을 혼냈잖아요. 너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입술로만 하고, 너희는 하나도 율법의 짐을 지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게 하는구나. 말만 많은 거예요. 외적인 것만 화려한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에 집중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그 위선을 지금 콕 집으신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위선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위선이다. 마음 없이 그렇게 하는 것 위선이다.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이제 마음을 중요하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행동은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없다라는 것. 마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무시하는 것을 또 성경에서는 누가 지적을 하죠?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꼭 함께 가야 되는데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하는데 지금 이 질문을 한 바리새인인 율법 교사는 그 행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는 그 내면적인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지적을 하냐? 형제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당장 입을 옷이 없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 듣고 있던 거룩한 성도가 뭐라 하냐? 평안히 가라. 평안하십시오. 날이 추우니 좀 따뜻하게 하십시오. 혹은 배가 고파 좀 배부르게 먹어. 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와주지는 않고 배부르게 집에 가서 배가 고프면 배부르게 먹으면 되잖아. 우리 옛날에 그랬다지요. 아이들에게 야, 우리 때는 먹을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해 먹었다. 그러니까 애들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그랬다는 것과 같이 전혀 유체이탈 화법이라 그러나요? 예, 이야기를 해 밥을 배가 고파 그러면은 밥을 갖다 줘야 하는데 집에 가서 밥 많이 먹어. 그럼 배 안 고프겠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면서 그때 당시 성도들 간에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나오냐?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 15장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또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게 또 라합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쐐기를 박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행함보다는 지금 내면적인 것을 극대화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지 성경 전체로 봤을 때에는 행함과 마음은 함께 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내면적인 것을 총동원해서 전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사랑하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라 나오는데 이것을 내면적 외면적 사실 나눌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돼요. 근데 굳이 나누는 것은요, 변명을 하려고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38절, 9절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이제 둘째를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서 둘째를 언급하시는데 그 첫 번째보다 좀 덜한 둘째다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2절에 39절에서 둘째도 뭐와 같다? 그 첫째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 다음이다.
그 하위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이것의 경중을, 이것의 먼저와 나중을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상 표현을 하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말한 것뿐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위치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번째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누구만요? 유대인들만요. 자기 민족들만 사랑해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꼭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토닥토닥 너 소중해. 그래, 너 오늘도 고생했어. 그래서 뭐 삼겹살 구워 먹고, 너 오늘 고생했어. 내가 선물을 줄게. 맛있는 거 먹고. 나를 격려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이웃에 대하여서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자기 민족만 사랑했습니다. 선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들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피드백이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우리는 사랑해야 해요. 왜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 겁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사랑해야 하고,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 전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무엇을 말하냐? 원수를 미워해라. 원수에게 복수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의 범위는 무엇이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두,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이웃을 우리가 다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한계를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정말 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에 이게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말한 게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율법사가 듣고 그 말이 옳습니다. 무릎을 또 치는 거예요.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두 가지만 발견하면 돼요.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읽는 이 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이 구절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크게 그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쭉 압축하면 또 뭐가 나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